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십자가의 형틀은 최악의 고통의 잔인한 형틀이었어요. 대제사장들 세력은 왜 십자가형을 원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다에서 신성 모독자에게 가해지는 이 처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거든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붙잡혀도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요. 또 아간이 탐욕으로 인해서 전리품을 취했을 때도 돌에 쳐서 죽임을 당했지요. 또 스데반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했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을 때에 돌로 침을 당해야 마땅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그러나 유대 제사장들 세력은 예수님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가 두려워서 돌로 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십자가 처형법으로 죽이고자 이를 몰고 갔던 거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결론을 내린 후에 왜요?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씀하셨죠. 영적인 왕. 그러나 이 백성들과 이 유대인들은 지금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고 그를 이제 처형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반란을 죄목으로 로마의 형사재판으로 넘겨서 빌라도 총독의 재판에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몰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들이 고소하는 이 문제였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미혹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그리고 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가서 낚시질을 해서 첫 번째 떠오르는 고기 그 입을 열면 온전히 나올 거다.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고수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행할 이런 권한이 없어서요. 오직 사형은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사형시키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하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의 그 권세가 이런 권세가 있다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이 빌라도 총독의 죄보다 더 크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이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한 매질을 하고 그만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했는데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네, 이들은 누구예요? 이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된 자들. 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지금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4절 보면은 빌라도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네, 이 예수는 놓아줄 수가 없다고, 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지금 나라의 반역자라고 그러면서 지금 고소를 하는 거죠. 19장 15절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네,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이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 때의 이 사건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오늘 본문이죠. 51절부터 보면은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 이 휘장, 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소 휘장을 찢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면서 심판하시는 순간이죠.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하는 소리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현장에서 보면서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네, 이것도 예언대로 된 거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거기 6월절 어린 양은 뼈도 꺾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언대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어주신 그 예수님에게는 뼈를 하나도 꺾임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뼈를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쪽에 있던 그 두 강도는 그들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뼈를 꺾음으로 빨리 그들을 이제 죽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뼈를 꺾었던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죽어가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무지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노라고 온 무리들을 지금 용서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중에 맨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말씀. 또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면서 어디 한번 내려와 보라고 이처럼 빈정대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회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 이처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을 계속 조롱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은 군인들도 회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면서까지 지금 죽어주시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인간들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여기 군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지한 소리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되네.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이 강도들 중에 그 한 사람도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고,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2절 다른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고 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 예수님 한 옆에 있었던 이 강도는 예수님께 지금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응답하셨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네, 아무리 강도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죄만 고백하면 예수님은 이처럼 이 강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순식간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여기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네, 아들로 지금 알고 지금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지내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제자에게는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내 어머니처럼 좀 섬겨달라 이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네 번째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 이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네, 마가복음 15장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제6시면은 정오거든요.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네, 제9시는 오후 3시고 그때까지 온 땅에 어둠이 꽉 찼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순간, 심판의 순간 온 세상이 다 어두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는 순간이죠. 예수님이 죄악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켜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외면하시고 온 세상이 완전히 어두움에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예수님이 죄악 덩어리가 된 그 순간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려버리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네, 이게 이제 6번째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네,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다윗의 그 예언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마지막 이 십자가상에서 7번째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네가 세상에 가서 저 인간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부탁하셨을 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온전히 자기가 다 뒤집어 쓰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자기의 소명을 다 이루셨노라고 주님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조병호 박사의 십자가의 배경 4가지 설명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대제사장들의 세력이 이제 그 배후 세력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길 이 대제사장들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지지하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랬어. 네,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따라가니까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력이 바로 빌라도 총독의 세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치는 않았지만 결국 십자가의 처형으로 몰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마가복음 15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매수한 그 무리들에 의해서 그들이 아우성을 따라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사탄의 배후의 역사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역사는 사탄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중의 하나인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네. 그 전에 이 공의회에서는 회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하지 말자, 이 거사를 치르지 말자 분명히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만 동해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급변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막 몰고 가는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구약의 그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이 예수님 시대의 그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고하셔서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네,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죽을 것도 예언하셨고 살아나실 것도 예언하셨죠. 그대로 다 죽고 그대로 살아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내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것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수도 없는 양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무지몽매한 인간들, 죄악투성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고자 그 모진 매를 맞으시며 그 수많은 채찍과 또한 수모를 다 참아내셨던 우리 주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어서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부으사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